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도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산에 오르시는 그 내용이 그냥 산에 올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뭔가 용모의 변화가 있으셨고 갑자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 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을 일반적으로 변화산,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상에서 일어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이미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은 다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 이야기의 결국 핵심이 뭘까요? 네, 죽음이에요. 죽음. 왜요? 십자가의 결과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모든 백성을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그 인생의 과업들을 정말 온전히 내가 죽음으로써 이걸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엔 8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8일이고 거기는 6일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른 이 마태와 마가는 좀 이렇게 이 날짜를 세는데 좀 달리 했었는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왜 8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날,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날과 또한 변화산에 오른 날을 포함하니까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 제자도를 말씀하신 날과 변화산에 올라가신 날을 그 안에다가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일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건 뭐 실은 같은 날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늘 하신 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플러스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게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이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용모가 변하고 환한 광채가 이렇게 그에게 나타났을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제 몇 가지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이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육신의 예수님과는 뭔가 좀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도마야, 네가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에 있는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하고 이런 거 한번 좀 집어넣어서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라는 건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느냐라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잠시 좀 서로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서 이 두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작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구약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자의 그 예언의 완성, 성취를 이제 추구한다라는 그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 율법과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들이 함께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면 일단 이제 이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변화산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체험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그 중심되는 부분을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도대체 그들이 함께 나타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나셨는가라는 걸 본다면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같이 얘기했던 중심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구름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이는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의 말을 듣는 것과 별세하실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솔직히 그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9절에 이제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야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선지자 뭐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모세하고 엘리야 나왔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뭐 세례 요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거할 곳도 없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땅이 예수님의 거할 곳이 아니라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지금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까지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근데 가장 큰 걸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심입니다. 결국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은 잘 사셔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
덕분에 좀 권세를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게 그들의 정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은 뭡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너희들은 그 죽음을 준비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33절에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눈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자기가 얘기하고도 자기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른다. 잠결에 그냥 자기 있는 욕망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야, 이쯤 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부려가지고 정말 그 변화산을 거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이라는 거 뭡니까? 결국 이 당시에 초막이라는 것은 영원히 거할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의 궁궐을 만들어가지고 라는 말과 실은 같은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게 이제 베드로의 이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게 초막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잠잠하고 두려워하고 그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주 압도되어진 어떤 그런 경외로움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대화하신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가는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